넘어갑시다. 오늘 성탄절 그리고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주일, 이 성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음에 우리 감사와 또 영광과 또 환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특별히 내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성탄절 당일보다 성탄절 전날인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 그 이브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는 오늘이 사실은 성탄절 시즌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들 움직이고 즐거워하는 절정의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오후에도 함께하고 또 저녁까지 함께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함께하려고 하니까 막 설레이고 막 가슴이 두근대고 막 그렇죠, 막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걱정도 좀 앞서기도 한데 막 그래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시즌이 되면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시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고 또 기도가 참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이 시즌에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년에 혹시 성탄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사실 작년 거 가져와도 뭐 별 다를 거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새로운 인물을 좀 만나보려고 해요. 오늘 만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 처음 다루게 되는데요. 이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에 그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었죠? 목자들이 있고요. 또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이렇게 성탄절 시즌에 설교가 되어집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데 오늘 시몬은 저도 오늘 처음 설교해 봅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2장의 1절에 시몬 말고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에 호적을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우리가 원래 있는 개역 개정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 발음이 잘 힘들어요 저는. 아구스도라는 사람. 오늘 보니까 아우구스투스 더 어렵네,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황제란 말이죠. 초대 황제.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누렸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끌어서 팍스 로마, 엄청난 부와 영광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시대라는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요, 칙령을 하나 내렸는데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식민지 안에 있던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등록하러 자기의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혹은 전시가 되면 얼마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을지도 되고, 또 노동력을 얼마나 나중에 또 착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호적하러 등록하러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어떤 문제냐면 바로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하는 가운데 해산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빈방이 없어서 어디에서 낳죠? 말구유 안에 예수님이 누이시잖아요, 그죠? 마구간에서 아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서 그 목자가 아기 예수께 와서 탄생을 알리고, 또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알려준 말들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축복을 해주고 또 축하를 하고 예수님 맞이한 걸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주 내용이 되는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오늘 만나게 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배경은요, 말하자면 성탄절이 지나고 난 뒤의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시몬은 특별히 이 시몬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둘째 아들도 시몬인데 그 시몬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에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응답하셨다. 시몬은 평생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특별히. 시몬은요,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의 아들이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상에 남아있기도 하는데 또 유대 최대 의결기구인 베들레헴 사내들인 공회의 또 의장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몬은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곳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뭐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을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뭐 하셨다? 임하여 계셨다. 이스라엘을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 위치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관심보다 누구의 오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오늘 이 25절에 보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시몬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소개보다도 시몬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이라고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의 공식적인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기 전까지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는 대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마침이라는 것. 그런데 마침 시작할 때 그런데 마침. 두 번째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절 그리고 태도이잖아요. 이 시몬의 태도가 이 두 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과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마침이라고 이게 시작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25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그런데 마침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올라오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다? 시몬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개역개정에 보면 그런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상에서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요. 그러나 보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라. 자, 모든 역사는 이 당시에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가 어디예요? 로마로부터. 그래서 팍스 로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금기인 그 지배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식민지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매우 폭력적이에요. 로마는요. 그런 와중에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를 위로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가이사 그 아구스투 황제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 부의 상징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라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1절에 보니까 아구스투스 황제 모든 권력과 부, 이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시몬이 있다고요. 그러나 뭐하라고요? 보라 누가 있다? 시몬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보라 만호가 있었더라, 태규가 있었더라, 최양이가 있었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시므온은 뭐 어떤 사람이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 막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의미라기보다는 메시아를 기다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시몬의 삶은 의롭고 경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단순히 그가 랍비의 가문이라서 혹은 유대인들의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의 삶이 의롭다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냈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삶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기다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그 위에 누가 임하여 계시냐면 성령님이 임하셔 계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위로를 뭐 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리고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시몬은요, 누구의 기다리심을 받은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부와 권력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문도요. 그렇다면 이 삶을 굳이 안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성령의 지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의 태도가 그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한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비록 나이가 많아서 너가 이제 죽기 직전이야, 사실 이때가. 그런데 세상을 다 살아봤어요. 그래서 아무 의지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몬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않을 것이라?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겠어요? 젊었을 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젊었을 때 만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그 위대하신 위로를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만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몬은요, 나이가 늙을 때 만났어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혈기왕성할 때, 제가 도울 수 있을 때. 근데 이 다 늙어 빠진 늙은이가 되었을 때 오신,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때 대가 돼서야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그 긴 기다림의 끝에 만나는 그 시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거예요. 이 시몬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몬의 인내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보기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기를, 경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의 기다림처럼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라, 여기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더라. 그러나 보라, 함께하는 교회 성도 누가 있었더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그러나 보라, 의롭고 경건한 이 교회가 있었더라. 여러분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시리라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주일이 성탄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삶을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굶주리지 못한 것은 나쁘고 악한 것들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차선의 부스러기를 먹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께 굶주리게 좋았다. 오히려 요즘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다. 이 말이 저의 가슴을 탁 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부스러기를 내가 먹고 있지는 않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굶주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그래서 굶주려 하고 아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매 주일이 이 주일 성탄절 같은 주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잠도 깰겸 오셨네. 이렇게 우리 성탄절에 찬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성탄절에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매 삶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심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즐거움의 한 날로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날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또한 되돌아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뭐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어떤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줘야 될까?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서. 누가 크리스마스 호텔 예약 현황이라는 것을 올렸어요. 여러분 1박에 190만 원짜리 시그널 호텔이 전 객실이 매진, 인터컨티넨탈 전 객실 매진, 그 롯데 호텔 월드 거기 서울인 전 객실 매진, 반얀텔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거기도 서울 전 객실 매진.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검색해봤어요. 근데 이제 당일 취소한 것들이 조금 몇 개씩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130만 원, 190만 원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많은 전객실이요 다 매진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전객실이 매진이었는데 지금도 전객실이 매진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들. 요즘에는 굴뚝이 사라져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다행히 우리 루돌프 사슴 안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할아버지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체조 시급도 못 받으면서. 그죠? 어린아이들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성탄절날, 이 성탄절이 연인들의 사랑을 나누는 혹은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려고 하는 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몬과 같은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즐거움과 만족을 줍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막 연어도 준비되어 있고 막 스테이크도 준비되어 있고 엄청난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게 오셨다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평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한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들의 주어질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시몬과 같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의 행동이 막 엄청나게 막 거룩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러한 경건이 회복되어지리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시몬이 나왔던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에로살림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보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려고 해도, 그러나 보라, 너희가 나에게 있었더라. 너희 삶이 그 가운데 경건하였고 의로웠더라. 이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